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을 말씀을 근거로 시돈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합 왕 앞에서 기근이 있을 것임을 선포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이시며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냇가의 물이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마르자 엘리야는 기근이 깊어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마를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이 놀랍게도 시돈에 속한 사르밧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가운데쯤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문제는 이 사르밧이 시돈 땅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돈 땅이 어떤 땅이죠? 열왕기상 16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대대적으로 수입한 곳이 시돈입니다. 자, 이 시돈은 북이스라엘을 바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이세벨을 보낸 에바알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의 나라, 이 바알의 도시 시돈으로 지금 엘리야를 파송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숨겨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적의 심장부 깊숙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요단 동편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까지 가는 길 또한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하는 험난한 길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사르밧까지 직선거리로 약 1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중간에 사막도 끼어 있습니다. 일반 여행객들도 가기 어려운 그 길을 엘리야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북이스라엘 군사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지금 사르밧으로 가야 합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시돈은 바알의 나라이고 북이스라엘을 망치는 나라인데 그런 곳에서 엘리야가 기근의 때를 지금 보내야 합니다. 시돈으로 가는 것도 괴로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더욱 부담이 되는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공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냥 과부가 아니라 바알을 숭배할 가능성이 거의 100%가 되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것은 엘리야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계층으로 보았습니다. 철저히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는 이 과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도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로서 자존심이 굉장히 매우 상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그것도 이방 과부 여자에게 공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며 북이스라엘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 시돈 사르밧에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곳에서 정작 하는 것이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임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합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을 뚫고 북이스라엘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바알을 북이스라엘에게 수출하는 그 바알의 본부가 있는 그 시돈으로 용맹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 땅으로 이동한 것은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리 시냇가에서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순간마다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의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받은 엘리야이기 때문입니다.
까마귀의 본성도 바꾸셔서 엘리야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름 모를 이방 과부를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엘리야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숨겨주셔서 적들의 눈에 발각되지 않게 하신 것처럼 시돈까지 가는 길도 분명 지켜주실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이루기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엘리야를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좀 더 안전한 곳과 자기를 환호해 주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시네가는 사르밧보다 더 안락하고 쉬운 곳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만 쳐다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할 일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은 시돈왕 에빠알이 다스리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게다가 그가 만나야 할 이 과부도 바알 숭배를 하는 여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여인을 설득해서 바알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참신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실제로 사르밧 과부의 이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다루겠지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처음에는 자기 입술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때는 한참 지난 후가 됩니다. 엘리야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며 시돈으로 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게 될 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만들기 위해 더 어렵고 다루기 힘든 곳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리시네가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하나님만 쳐다보면 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의 물을 멈추시고 이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가야 할 사르밧은 나 혼자 믿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곳의 과부와 그 자녀도 함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려야 할 책임을 가지고 엘리야는 가야 하는 길입니다. 강야와 그릿은 세상과 단절된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물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도시로 시돈으로 엘리야를 보내시고 바알을 숭배하는 과부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였고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큰일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축복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